샬롬.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작년 누리 이순의 조성민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날마다 드는 요즘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올해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다 막혀 너무도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너무나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말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나의 생각과 의지로 행해왔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찬양의 가사대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는 주가 일하신다는 찬양의 가사가 날마다 저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시며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신의 모든 가족들이 힘내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들으신 이후에 조성민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자성어는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구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금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10만 명이나 구해왔는데 한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승리의 돛이 되어 안하무인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매일 하나씩 말씀에 등장하는 역대기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럽습니다. 오늘도 역대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아마샤의 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다면 1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마샤 왕의 부정적인 인생 후반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로 삼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왜 패배국의 신을 가져와 분향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이교도들의 문화에 따르면 패전국의 신들을 달래기 위함도 있고 또 그 패전국들의 신들도 섬기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역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시 주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많은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더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렸던 아마샤 왕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 무인이 되어버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했지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달했지만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한 이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전쟁을 치룹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레바논 가시나무와 백향목 나무 비유를 들어서 아마샤에게 에돔을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까불지 말아라. 그러다 유다와 함께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롱했지만 그 조롱에 더욱 분노한 아마샤 왕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결국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패배의 상처는 너무나 커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금과 재물 그리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혀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의 말년은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입니까? 열왕기하에 기록된 아마샤의 행적엔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온 에돔 신을 섬긴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을 특별히 기록해 두었는데요. 아마샤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세일 사람들에게서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는 그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샤의 실패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졌을 때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1절에 3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곤 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던 조성민 집사님의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고 어려울 때만 매달리는 우리들, 정작 승승장구할 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우리가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이 결국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우고 귀를 닫게 만들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한 성도라 칭찬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높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